이제 디도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연결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교훈과 양육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곧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 나의 가르침,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가 밝히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황이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말과 그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그게 거룩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남자들이 있어. 그 남자들 중에서 늙은 남자들.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야 돼. 그 여러 가지 나와요. 2절에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근데 한 가지를 딱 집으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이면서도 절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어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20대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20대에는. 그 이성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그 이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뭔가 내가 취하고 가지려고 해서 탐구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죠?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 열심히 배운다는. 근데 40대가 되면 또 달라져요. 50대가 되면 또 달라져요. 뭔가 성취욕을 통해서 40대는 성취욕이 있는 거죠. 성취욕 통해서 50대는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60대 되면 또 달라져요. 나이 많으니까 60대 이후로 나이를 이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60대 이후 노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돼요. 범사에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젊은이들 하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아닌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돼요. 더더욱 절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식탐, 탐욕,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탐욕, 먹고 싶은 거 이 절제해야 돼요. 다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내 안에 뭔가 담심이 오는 것도 절제하고 이게 보여져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특별히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라. 늙은 여자들은 3절에 이래 돼 있어요.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늙은 여자 되는데도 술의 종이 되지 말래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한데 할머니들도 담배 피웠어요. 이렇게 해석이 나이 많은 사람 여자들은 술 담배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할머니 담배 피웠거든요.
이게 뭐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니까 오는 건데,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행실이 거룩하면 모함하지 말면 말의 절제예요. 말의 절제. 얼마나 말을 잘 소수를 써가지고 옮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말의 절제 이 많이 있어야 되고,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교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를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냐. 이게 5절에 이는 일어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교훈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면서 살아야 되냐, 교훈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위하여. 저 사람은 말만 잘해, 행동은 안 해. 이 비방거리가 되네. 예수쟁이들 말쟁이야.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말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거리가 돼. 우리의 말씀을 배운 만큼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되 하면서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본이 되라.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이는 8절에 또 이야기해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자기들의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도 달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고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막, 기도는 거창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거창하게 해. 근데 자기의 인격도 되지 않고 자기의 삶도 되지 않아. 자기의 삶을 들추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삶을 들추면 그게 자기의 삶은 숨기는, 삶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 이게 뭐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하다 할 것이 없대.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선을 이루라, 그 말이죠. 악하다고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9절 이후는 또 나와요. 종들은 자기의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또 이야기해요.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가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참된 신실성으로,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 사람들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다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를 훈련시키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엊그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1년에 4번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래 금식을 자주 하냐. 나이도 이제 60이 넘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는 잘 됐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냐? 저도 한동안에 금식 참 많이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대. 그래서 이 욱하는 성격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금식을 시킨다고 하는. 왜?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남자만 막 떠받치고 여자는 뭐 별 신경을 안 쓰니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막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니까요. 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다른 사람들 뜻은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를 훈련시켜야 될 것이 있어. 그거 훈련시킨다고 그 환경 속으로 넣어주셨는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하게 자기의 기질을 딱 끊어야 돼. 자기의 모습을. 근데 계속 못 벗어나.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종은 여기에서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모든 참된 실질성으로 나타난 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얼마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 말하지 말며 순종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 지위를, 그 권세를, 그 물질을 훔치려고 하지 말라. 나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여러분,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원래 종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특별히 귀여움을 받고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보다 좋은 옷 입고 자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종이 돼버렸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제대로 먹어지고 제대로 사라지겠어요. 죽이고 싶죠. 저 사람 죽이고 싶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 종으로 왔는데 그 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니까 그 주인이 그걸 요셉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요셉을 올려줘서 또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에 모함을 딱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심장이 터져버리지. 형도 가족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미쳐. 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데, 훈련의 과정. 그리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막 뛰어넘어서 남들 흉내 내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사람처럼 흉내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흉내는 왜 흉내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범위에서 살아야지. 여기가 감사하냐는, 여기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또 보내고,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나를 또 보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나는 바닥이야. 나는 바닥인데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는 높잖아요. 그게 나는 바닥이면 바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눈으로 본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올라가는, 이게 거슬러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가 네 위치에 따라서 너의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요셉보다 더하죠. 요셉보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자가 종의 모습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와갖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모함하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야 진리가 뭐냐?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네 뭐 할 말 나한테 없어. 다 절제하잖아. 절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너 그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모습까지, 이 낮은 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걸 딱 알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야 사람들이 막 너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말해라. 아무 말 하지. 이게 절제예요. 절제.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절제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는가?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교훈하는 목적은 오직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 이러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집어 던지고 지금 나 한 사람 살기 위하여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에 보니 11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제약된 곳에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고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해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순진한 신부가 되기까지 나를 양육해요. 왜? 나를 구원해서 나의 죄악의 덩어리에서 죄의 굴레에 막 형편없는 모습에 있는 나를 건져내서 어떻게 몸을 싹 닦아, 깨끗하게 닦아. 그리고 나한테 신부의 새 옷을 입히게 돼 걸맞는 모습이 돼. 겉모습만 신부의 옷을 입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양육.
이걸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왜 우리 그 왕세자 빈이는 사람들을 이게 피택했을 때 그들을 왕궁의 생활과 법도와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치면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상황대로 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처음과 나중이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육이 이미 우리는 시작되었죠. 시작되었어요. 시작되니 보세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지금의 상황이,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양육 안에 있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나를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 내려놓도록 양육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죠.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양육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양육.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이 들어가는데 내가 못 느껴. 이게 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는 편안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그걸 먹으면 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요즘은 뭐 결혼하지 않아도 독립해서 혼자 사니까 혼자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든지 집을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살면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안 맞는 거 맞는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서로에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는 편안했는데 같이 사니까 불편하네? 이 불편함을 이겨내는 훈련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질을 깎아내니까 아프고 불편하죠. 불편한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걸 지금 양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데 자녀를 탁 낳아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거는 뭐 여자는 뭐 몸부터 무너지지, 잠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아이한테 치여가지고 뭐 내 삶은 없지, 이거 뭐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양육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 양육을. 이 전부 다 하나님 양육하는 거예요. 남자는 바깥에 나가지고 이게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과 함께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차. 요즘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피차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뱃속에서 난 자녀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불편하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자녀로 품을 수가 있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나의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훈련. 부모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요. 자녀 한 명 양육시키려고. 한번 내려놓는 것이 엄청 많죠. 이거 전부 다 훈련이라니까. 하나님의 훈련. 신중함. 또 막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막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행동해도 안 되죠. 신중해야 되죠. 의로움, 주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해야만이 그 몸이 부활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되는 걸 믿어. 우리는 어떻게 부활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부활이 되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겠어요? 부활을 못 믿어야 사람들이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부활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됐잖아요. 우리가 부활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까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답니다. 훈련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스러운 소망과 내면의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과 함께 그 다음에 외적인 하나님께서 훈련이 양육이 뭐냐면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냈음을 기다리게 한다. 그렇게 이렇게 훈련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훈련된 사람은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훈련돼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죠.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부활되고, 교회만 다닌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니까. 양육하신다. 양육. 이 양육 속에 있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딱 봐라니까요.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하면 성적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해라도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를 하고 호흡을 하는데 안 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 양육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뭘 그냥 부활할까? 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댔는데 영생 주겠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이가 착각하는 게 착각.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나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럼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십자가거든요. 그럼 나보고 뭐예요?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보여줬냐? 십자가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너는 교회는 다지만 참 악하다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아무도 안 지려고 해요. 자기 힘들면 교회가 어찌 돌아가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 힘들면 가족들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사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은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니 나도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쭉, 나의 환경,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쫙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